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진도 찍고 싶어 하고 또 우리나라 노래와 드라마도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글을 배우는 나라가 많아지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또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만한 곳이 없다고 하지요. 우선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열차와 버스를 이용하기가 쉽고 특히 공중 화장실이 정말 호텔보다 더 청결해서 관광객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노래와 음식이 그렇고 또 드라마와 영화도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화의 저력을 단순히 세상의 문화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서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가수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믿는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요. 또 믿는 작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연령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번의 전파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문화의 영역에서 한국의 드라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 분류도 많아요. 일단은 주말 드라마가 있고 월화 드라마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수목 드라마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아침 드라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를 제작하고 방영하는 이 드라마 왕국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굿보이, 또 서초동 좀 찾아봤어요. 견우와 성녀, 폭군의 셰프까지 우리나라 드라마는 몰입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르신들도 모래시계나 허준, 대장금, 주몽, 좀 됐지만 태양의 후예 이런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중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997년도에 방영된 첫사랑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무려 시청률이 얼마나 많았는지 10명 중에 거의 7명이 볼 정도로 65.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이 기록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시, 소설 이것들이 첫사랑을 소재로 다루는 게 많습니다.
뭐 드라마 중에 그런 또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첫사랑 이 말만 들어도 그 집 앞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안 나신지 모르지만 저는 납니다. 그 사람도 생각이 나지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촌스럽고 유치할지 몰라도 왜 그렇게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난생 처음의 사랑이고 가장 아름답고 순수했던 사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계산이 없고 조건을 보지 않았던 시절이기에 첫사랑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아름다웠던 추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첫사랑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본문은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편지는 언제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에 따라서 편지의 내용과 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모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앞에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의 날 주일에 예배 중인데 성령의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써서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고도 했잖아요. 거기에 7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발신자, 보내는 이는 누구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벼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키려고 하는 순간 7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벼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 예수님이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7벼는 7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7벼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세상의 단체도 주식회사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스펙이 좋고 박사 학위가 있어도 매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주의 종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왜 7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 교회를 주장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그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한 분뿐임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마음대로 교회를 주장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항변하면 그 말이 먹힐까요? 세상의 어둠을 탓하면서 정작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어쩌면 믿는 사람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풍조에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우리 의지보다 훨씬 약하여서 아주 쉽게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손을 내밀면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손이 감히 주님에게 뻗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또한 7 금초대 사회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소와 성전에는 항상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금초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순결한 교회, 불순물이 없는 교회, 진실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어야 하고 달라야 하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들의 가치와 기준을 교회에 들이댄다면 그것은 교회를 스스로 오염시키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신본주의가 되어야지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해도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금초대는 불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발하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순금으로 잘 만들어진 금촛대가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 불을 밝힐 수 없잖아요. 교회도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1절에서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금초대인 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7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아멘. 주님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는데요. 당시 교회의 역사와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칭찬은 큰 영광과 위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여러 행위와 수고와 인내했음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행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철저히 물리쳤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니골라 당은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 선하기에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고델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잘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참고 견디고 부지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내의 동기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책망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도 불같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대해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고 말씀합니다. 참는다는 의미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내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참지 못할 때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 엎드러진 이유가 뭔가요? 참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과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참지 못해 그런 것 아닌가요? 다 똑같이 목말랐잖아요. 똑같이 배고팠잖아요. 똑같은 음식 만나 먹었잖아요. 그래도 누구는 견디고 어떤 사람은 못 참고 못 견디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인내만 한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처음 사랑이 있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처음 사랑, 첫사랑이 있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자원하여 섬겼습니다. 핍박도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핍박에도 잘 참으며 이단과의 싸움도 잘했지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처음 사랑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생각에 차를 멈추고 눈물을 흘린 시간이 있었지 않나요? 주님이라는 말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남모르게 눈물 훔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슴이 미어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를 외치면서 기도하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나 같은 사람 생각해 주신, 나를 기억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간 적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목회자를 통해 듣는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의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진 것 아닌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며 이단과의 싸움도 잘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요. 뜨겁고 순수한 그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살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책망만 하시지 않으시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식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합니다. 라이프지에 사랑의 과학이라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정말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감정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인데요. 그 처음 사랑,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감정이 여러분 생각이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18개월밖에 가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연구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18개월.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청년들이 이제 형제 자매 만나가지고 사귈 때 좋을 때 결혼하라고. 1년 6개월 이상 연애하지 말고 1년 6개월 안에 결혼하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되기도 하지만 뜨거운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사랑을 식게 하는 원인과 동기는 많지요.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배신, 폭언과 과소비, 탐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시댁이 또 처갓집이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본문에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계속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언제부터 신앙이 변질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유혹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당시 최대 상업 및 교통 중심지로 금융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에 따른 향락 산업의 발달로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 고달픈 시절에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열심히 생활했습니까? 밥 대신 물로 배를 채우고도 예배당에 찾아와서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서 주님을 찾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잦아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지요. 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 중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이단과 했던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단 니골라 당에 빠진 자들을 분별하여 출교시키는 열정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과의 영적 전쟁이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식기한 것입니다. 오직 관찰하고 비판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까지 사라지게 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 척결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견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담한 성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이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디서부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질병 때문인가요? 상처 때문인가요? 사업의 실패 때문인가요?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았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단번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식은 원인을 발견했을 때 우물쭈물대지 말고 변명의 구실을 찾으려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이라고 말하지 말고 단순히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아뢰며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끊을 것을 끊고 풀 것을 풀며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단호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그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했다면 결단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로 머물고 오히려 퇴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돼지 먹는 것을 먹어야 할 때 아버지의 품과 사랑을 떠났던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눈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의 자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낙타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옮기다는 단어는 제거해버리다, 밀어버리다,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티리교회 에베소 교회 자리를 가보면 처음 사랑을 가진 성도들은 안 보이고 교회의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시대에 복음의 꽃을 피우며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했던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 눈물과 기도까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를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내와 수고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하옵기는 저희가 진리를 분별할 뿐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에게 칭찬 듣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